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대는 무엇일까요?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신 혹은 공중곳에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의 삶의 방식, 가치기준, 시대정신, 세상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요즘 사람들은 눈을 뜨면 유튜브나 SNS를 열고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 세상 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꼼짝없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 거미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조그만 곤충이 이 거미줄에 걸리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거미줄에 걸린 곤충들은 이 거미줄에서 나오질 못해요. 비슷한 것이 있는데 개미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미지옥이 무엇이냐면 저렇게 생긴 것이 함정을 파놓고 여기에 개미가 빠질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 개미지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개미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한 번 개미가 빠지면 절대로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빠지면 계속 미끄러져서 결국에 이 개미 지옥에게 잡혀 먹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염없이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때는 악한 시대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하지 않은가요? 아니죠. 항상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아끼라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건져내라,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너희가 낚시해서 고기를 잡아내는 것처럼 그 시간을 건져내라, 그 시간을 구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신흥 종교인 이 인터넷과 SNS에 빠져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며 핸드폰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시간은 사실 물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가진 물질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루 25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하루 30시간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이 시간을 받아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수록 그 시간의 가치가 어디에 나타나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때가 되면 모두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건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강건하면 70,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나이 50이 넘으면 몸은 점점 더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몸이 자꾸 두꺼워져. 그런데 희한하게 팔다리는 얇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력이 50을 넘으면 쇠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50 이상이 되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 상급은 하나님의 상급과 아주 직결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그 시간을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도 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사에,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로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쭉 설명을 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때의 무서움, 시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는 같은 날짜, 같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앞뒤 좌우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누구는 10대이고 누구는 20대, 30대이고 누구는 70대, 80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도 각자 자신의 연령에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준비해야 할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를 안다면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종종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대와 때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일 시험이 있는데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내일 시험이 있다면 오늘 할 일은 게임을 하고 노는 것이 아니고 내일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10대니까 철없이 지내더라도 20대는 인생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대에는 철이 들어야 돼요. 30대는 이제 인생을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30대에 철이 없으면 여러분 그 나머지 인생이
힘들게 돼 있어요. 적어도 20대에 철이 들어야지 20대 철이 들지 못하고 30대에도 철이 없으면 그 남은 인생은요 대단히 고단합니다. 그리고 40대에도 철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노답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까지 낳은 우리 엄마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면서 야, 내 인생이 뭐지? 이러면 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은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내 인생 참 허무하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밑을 노르시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연수를 더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과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러고 있으면 이 신앙생활에서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또 70대, 80대는 100세를 준비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 차원에서 70, 80이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예요. 태어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병이 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의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나이와 자기 때를 모르면 여러분 그게 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나이에 맞게 또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철부지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걸 알아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매일매일 마무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르니까 나이가 들어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방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방탕하다라는 말은 허비하다, 낭비하다 이런 뜻이죠.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사를 받아서 먼 나라에 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낭비하더니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행실이 저속하다. 다시 이야기해서 행실이 저속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그것을 허랑방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시대, 즉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2021년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차별금지법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동성애자들이 그냥 판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혼을 했다면 고개를 못 들었어요. 지금 이혼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간통죄도 있고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팬데믹이 일상화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는 코로나 안 걸리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기가 독감이 일상화됐던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엄청나게 어려운 제약을 받게 될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들이요,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 안 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고리타분한 저 이상한 교단,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세계가 하나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경제만 하나가 되면 세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가 이전에 먼 미래의 일같이 느껴졌지만 우리의 목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에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될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준비하는 시간과 또 쓰임받는 시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것을 현재 내가 쓰임받고 있지 않다면 지금은 어떤 시간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 않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준비 없이 쓰임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의 시간 없이 쓰셨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 연세가 있으신 70, 80, 90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했죠? 나는 할 일이 없어. 여러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을 모를 뿐이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죠. 매일매일 내가 내일 또 눈을 뜰 수 있을까? 오늘 밤 하나님 부르시지는 않을까? 매일매일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대는 뭐 해야 합니까? 뭐 하긴요? 인생을 준비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30, 40, 50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쓰임받을 나이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시고 또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80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가 성경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 키우면서 그곳에서 훈련시켰어요. 80년을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40년 쓰임받았다니까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3년 동안 아주 혹독한 준비를 했어요. 아주 강도 높은 13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 13년의 시간이 뭐였습니까? 노예 생활했잖아요. 종으로서. 그리고 또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도대체 내가 인생에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염없이 그렇게 방탕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한과 때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휴식 시간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온종일 책 보고 공부하는 얘기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 휴식 시간을 버리는 시간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하다가 쉰다고 하면 일하지 않는 시간, 버리는 시간쯤으로 여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쉼은 글자 그대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잘 쉬다 보면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퇴근을 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내일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서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니까요.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쉬는 날입니다. 잘 쉬어야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쉬는 날이네, 산으로 들러, 그렇게 너무 피곤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매일 밤에 잠자지 않고 여러분 돌아다니고 밤을 새서 놀다 보면 그 다음날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퇴근한 다음에는 밥 먹고 대충 치우고 쉬어야 됩니다. 일찍 뵐 수 있으면 일찍 자는 게 좋죠. 저도 요즘에는 왠지는 모르지만 좀 피곤하더라고요. 말기참에 끝나면 얼른 씻고 자요. 그러면 아침에 훨씬 몸이 가볍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 많이 좋아하시지만 저도 운동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볼링을 친다 그러면 볼링만 쳐요. 그래서 이 볼링을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갈 때까지 딴 건 안 하고 그것을 마스터할 때까지 열심히 칩니다. 예전에 안 있을 때는 혼자 15게임, 20게임도 쳐왔어요. 하루에. 저녁에 가서 12시까지 혼자.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볼 컨트롤이 안 되니까 될 때까지 어느 정도 하니까 한 220, 23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별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탁구를 배웠는데 탁구도 교회에서 똑딱 치다가 이거 좀 배운 사람들이 치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탁구장에 가서 좀 매일, 그런데 어느 정도 한 6개월, 1년 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또 너무 열심히 치니까 이 무릎이 아파서 왼쪽 무릎이 아파서 못 치겠더라고요. 제가 골프도 좋아해요. 골프를 치고 싶어 배운 게 아니고 예전에 직장 다닐 때에 그때 일찍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축자사가 하루에 400개, 500개씩 쳤어요. 손이 특살 100일 정도. 잘한 게 아니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요. 마스터할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를 하기 전에 저는 출애굽기에 관한 책을 전부 삽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썼는지 적어도 대여섯 권은 다 훑어봐요. 집중적으로. 왜냐? 그렇게 집중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를 집중해서 끝내놓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버려놓으면 결국 조금씩 깔짝깔짝 되다가 인생의 시간을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많이 버려놓기는 하지만 마무리가 안 돼요. 한 가지라도 남는 것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어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데 그 다음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야 할 것을 절대 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해야 할 것을 당장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못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오직 오늘뿐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내일로 그렇게 미루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바뀐 것이 그것이에요. 해야 할 것은 마음을 먹고 이를 악물며 하는 것,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일에 집중하는 것. 말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여러 가지 하면서 별로 실패해 본 게 없어요. 왜? 한번 시작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기 때문에 별로 실패해 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마음 먹고 이를 악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해야 할 것은 그냥 하는 겁니다.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즉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해야 할 것을 미루고 결정적으로 사단에게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전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심하고 다짐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과 귀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몸을 갖다 놔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 몸을 갖다 놓자. 내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는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듣자. 이런 결심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을 주실 때에 그래, 지금부터 행하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이라면 그냥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물 위에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막 물 위를 걸어와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 놀랍기도 하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멍하니 쳐다보면서 귀신이다 그렇게 놀라서 자빠져 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만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라면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그래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나요?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서 빠지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죠. 건져주시죠. 가지도 않고 배 위에 있는 것보다는 가다가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적어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경험했어요. 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물리법칙을 역행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베드로는 적어도 그것을 배웠을 거예요. 이런 분 많습니다. 저는 뭘 작정해도 3일이에요. 저는 작정 3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작정 3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3일 길이라도 우리 인생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루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이틀 되는 것이고 이틀이 3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제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오늘 하루만 잘 살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여태까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구나, 인생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후회를 하든 말든 과거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미래는 얼마만큼 나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뿐이에요, 오늘뿐. 그런데 오늘 하루만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만한 일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탄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루만 망치면 돼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탄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만 망치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도 과거의 죄책감과 미래의 염려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죠. 너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잖아. 네가 언제 그렇게 믿음이 있었어. 네 모습을 한번 봐봐. 야, 앞으로는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 평안, 그것을 모두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늘 두렵고 초조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꽉 붙들어 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항상 오늘의 의미를 두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겠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요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염려는 사탄이 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가성비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가성비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를 집어넣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뭐 해야 하죠? 얘기할 필요도 없죠. 주일날 뭐 하겠습니까? 주일날은 세상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불자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유교나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해야 할 일은 하나님 특종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못했던 일들 하면 쉬세요.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 뭐 해야 되죠? 뭐하긴 뭐해요? 말도참배하는 것이지. 여러분 평일날은 뭐합니까? 눈 뜨면 그냥 허겁지겁 씻고 출근할 거 하지 말고 여러분 10분만 일찍 일어나셔서 일어나면서 주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잠시 펼쳐서 잠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오늘은 회사에 가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너에게 안 좋았던 그 일들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따라가니이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곧 기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금 같은 귀한 시간을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